오늘 저는 진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이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1장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제 쓸모 없어서 버린 돌이 있다는 거예요. 버린 돌. 근데 이 돌이 나중에 그 집보다 훨씬 더 귀한 집을 짓는 머릿돌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쓸모없어 버려진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내쫓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집을 세울 때 그 집에 기초석이 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쓸모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름을 받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귀한 집에 주춧돌이 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어떤 혼인집에 초대받아 가셨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고 잔치를 하는데 그 와인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딱 준비한 양이 다 소진됐어요. 이제 잔치가 이제 막 무르익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지랖, 별 걱정 다 해. 손님인데도 와인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도 걱정 안 하는데. 아들한테 큰일 났다. 와인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오지랖, 남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오지랖을 떠니까 주여 어머니 여자여 이 집에 와인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나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이 돌 항아리 6개 맹물이 꽉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막에 모래바람 일고 샌들 신고 다니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다라에 물을 담아놓고 바가지로 발을 착 끼얹고 손도 씻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집안에는 항상 그렇게 물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잔칫날이니까 물항아리가 6개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맹물이 극상품 와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은요, 누가 그러죠?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멋있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서 내쳐졌는데 그 버린 돌이 그 머릿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누가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원한다고 바란다고 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원한다고 되면 누가 그렇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누구나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밑에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한 가지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원조 머릿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거든요. 버림받을 분이 결코 아닌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인데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뒤에 사람들에게 버려졌어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사형받으셨어요. 이렇게 버려지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때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원조 머릿돌인데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져야만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줘야 너의 인생이 역전되고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져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 인생 언제 바뀌나, 내 인생 언제 쨍하고 했더나 이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젠가 이 돌이 너희 위에 날아와서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면 우리가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이 돌이 너희 머리 위에 날아와서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돌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돌 위에 스스로 떨어져 깨지고 변화받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팔짱 끼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러고 살다가 언젠가 이 돌이 날아와서 너희를 가루로 흩어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운명은.
여러분, 운명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내가 떨어져서 깨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누구나 인생에 당하는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오면 그것이 이제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누구나 다 옵니다. 다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한 시련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긴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시련을 계속 보내주셔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건강의 시련, 물질의 시련, 사회적인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가정의 시련, 뭐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시련이 다 당하는데 그래도 절대 안 깨져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떨어집니다. 깨지려고 안 해요. 지금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끝까지 안 떨어집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죽을 병 걸려서 누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위문도 하고 또 전도도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예수님 믿어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싫대. 죽을 때까지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것 자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돌 위에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떨어져서 깨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서 깨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 말씀이 부서지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고, 그렇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질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돼요. 말씀에 부딪혀서 깨지는 게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지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뜨려진다는 것은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으시더라.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내가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안에 어두운 부분, 감춰진 부분, 거짓된 부분을 말씀의 빛이 쫙 비추시고 찔러 쪼개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져야 돼요. 말씀에 부딪혀 깨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에스라 9장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생활이나 삶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 그거는 다 옛날 얘기야.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에스라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찾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어도 다소 대수롭지 않아요. 다리 탁 꼬고 그냥 껌 씹으면서 어떤 말씀이 와도 그 말씀에 부딪혀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코웃음 쳐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철없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요. 너 그러지 마라. 근데 듣나요? 코웃음 쳐요.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 귀에다 이어폰 딱 꽂아버리고 폰 보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불량스러운 자세로 핸드폰이나 보고 문자질하고 야, 너 엄마가 얘기하는데 너 좀 제대로 들어. 얘기해.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 그럼 들어야지. 에이씨. 그리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애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속상해요. 예? 다 부모가 약이 되는 말을 해주는데도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면 안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도 안 하고 알아도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것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는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 수가 있겠냐고요. 축복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고 싶으세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퀄리티를 그냥 막 업그레이드 확 시켜주고 싶으세요.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 깨지지를 않는 거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떨어본 적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떨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깨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냐고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리 맛있는 음식, 또 아름답고 멋진 집, 자동차, 좋은 명품 옷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 두 번째가 뭐예요? 심령에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물론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싶어도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요 오늘 이후부터 술 절대 입에도 안 대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막 침을 퍽퍽 튀기면서 진짜입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 술 절대 안 먹고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며칠 뒤에 어떤 상황에서 또 무너질 거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보다 날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죄를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전 너무 미워요. 그냥 막 내 자신을 막 때려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죽겠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토로합니다. 예. 기도가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예. 대표 기도하라고 그냥 서로 못한다고 난리예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런 식으로 꼭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제가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마셨는데 쭉 갔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앞에 나와서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심령에 통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저주받은 줄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항상. 쟤는 술 먹는데 난 안 먹어. 쟤는 담배 피우는데 난 안 펴.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왜 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날 봐야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성령께서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 비춰주실 때마다 내 죄를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설교만 듣지 마세요. 설교는 설교의 역할이 있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막 돋보기를 맞추세요. 읽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세요. 예, 아예 눈이 멀기 전에는 읽으세요. 예. 그리고 눈에다 안수하세요. 하나님, 눈을 밝혀주세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기도하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한 페이지, 저녁에 한 페이지 꼭 읽으세요. 아유, 목사님,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읽다 포기해요. 그래도 읽으세요.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려면 뭐 약을 꼭 제 시간에 먹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죠? 뭐 꼭 정해놓고 운동을 해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체질이 바뀐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루에 아침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그냥 습관으로 딱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 읽다 보면 열어주세요. 예, 내가 그런 노력을 해야, 내가 한 발짝 나가야 하나님도 내 손을 딱 잡아 끌어가시는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 한 바가지 넣어야 펌프질이 되듯이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물이, 바닷물이 돌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발을 내딛을게요. 그럼 절대 응답 없어요. 물에다 발을 한 발짝 딱 내딛을 때 물 위를 걸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 한 페이지 밤에 조용히 읽고 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영혼에서 변화가 먼저 말씀을 통해 깨지고 변화가 돼야 그 다음에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성경을 안 봐, 아예. 하나님 말씀? 뭐, 읽기라도 해야 떨기라도 하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를 10년 다녀도.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좀 도와주셔서 장사 좀 잘 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그건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먹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내가 돌보리거니와 돌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 행위와 다를 바 없이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그냥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밑에 두 줄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생활 속에서는 늘 자기 길을 택해요.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고민이나 갈등이 없어요. 언제나 주저없이 자기 길을 택해요. 그리고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가증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음란물의 홍수예요. 음란물의 홍수. 음란물은 진짜 어디나 다 있어요. 옛날에는 어디 청계천 같은 데 가야 구하 그랬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용기 있는 애들이 거기 가서 그런 거 사오고 그랬어요. 웃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 제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우리 사춘기 때. 학교에 등교하면 매일 용감한 놈들이 청계천에 가서 음란물 사와서 돌려봐요. 그래서 아침 1교시에는 3학년 일반 애들이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돌려보고 몇 장 찢겨져 있어요. 그리고 2반으로 넘어가요. 쉬는 시간. 2반에서 다 돌려보고 셋째 시간에 3반에서 돌려보고. 그래서 제 기억에도 중학교에 다닐 때 일주일에 음란물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감수성 예민한 시절에. 네,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즘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해요. 인터넷으로 다 해결해요. 음란물 홍수에. 하나님이 그런 거 가증히 여기잖아요. 가증하다, 가증하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막 유혹에 막 싫은데 막 끌려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기뻐요, 기뻐요. 아주 그냥 주저없이 그런 것을 서슴없이 바라고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떨 리가 없죠. 그러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내 말을 듣고 떨지는 않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자기 길을 선택하니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에스더서를 읽고 있거든요. 에스더서를 요즘에 읽는데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뭐였냐면 이 에스더서 여러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 실제 역사 사건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아프리카와 중동과 인도까지 다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황제의 아내인 왕후는요, 이 왕이 불러야 나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에게 나갈 수 없어요, 스스로. 만약에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왕이 그 손에 있는 금호를 딱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냥 즉시로 끌고 나가서 목을 쳐버려요. 그게 페르시아 왕실의 규범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벌써 왕이 왕후를 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민족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길러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별을 합니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말라고. 만약에 네가 네 목숨을 아껴서 잠잠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겠지만 너는 망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왕후였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요, 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길러준 모르드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에스더는 바로 우리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용기가 있죠.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잃을 게 너무 많을수록 용기가 작아져요. 근데 이 에스더는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예? 천하의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모르드게의 말, 곧 예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황제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모르드게의 말이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앞에 떨며 무릎을 꿇고, 그러면 당신도 금식하소서.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마시고 온 수산의 유다인들 다 모아 금식하시고 나도 내 시녀와 3일 금식하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기적도 나타내고 영광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5, 4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값진 진주를 구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각지에 다니면서 진주를 구해서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진주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얼마나 값진 것이길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거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대단한 진주일까? 이 진주 장사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진주길래 그럴까? 전 재산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진주 하나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가? 근데 천국이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세요?
천국 문은 진주로 돼 있대요. 희한하죠?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은요, 성경을 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은 수많은 다양한 보석으로 장식된 곳이에요. 정말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길은 정금길이에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보석을 배열하실 때 무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천국 출입문이 진주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석들은 다 땅에서 캐잖아요. 땅에서 캐는 보석들이에요. 근데 진주만 살아있는 생물의 체내에서 채취하는, 생물의 몸에서 채취하는 보석이에요. 진주 그 조개라 그러잖아요. 이 조개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의 몸에서 캐내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 바로 진주죠. 근데 하나님은 이 진주를 가지고 문을 만드셨어요. 다른 천국의 부분들은 다른 보석이에요. 우리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다양한 보석으로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데 천국의 문만 진주로 만드셨다. 그것도 진주를 막 여러 개 모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진주로 한 문이 만들어서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진주는 무엇일까요? 진주는 여러분, 이 조개 안에 평범한 조개예요. 평범한 조개 안에 우연히 이렇게 바닷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양분을 조개가 빨아먹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제 모래알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개 안에. 그러면 이 조개는 본능적으로 이게 자기 안에 그 살을 막 까스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모래가 들어오면.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조개를 모래알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는 늘 들어가지만 조개가 그걸 다 뱉어버려요. 그런데 뱉어지지 않는 모래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대요. 조개가 아무리 괴로워서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는 모래알이 남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 조개가 체념하고 그 통증을,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액을 만들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 이상 진액으로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모래알을 감싸면서 500번 이상을 감싸야 한 알의 진주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렇게 진주알을 품은 조개는 10,000개에 하나꼴로 있대요. 천연 진주알은 조개 10,000개에 하나꼴로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개는 진주가 없는데 아주 희귀하게 자기 안에 들어온 고통을 그 진액으로 500번 이상 감싸고 감싼 그 조개 안에 그 진주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있지 않아요? 이 조개의 소원이 뭐일 것 같아요? 이 모래알을 내보내는 거예요.
제발 이 모래알이 나갔으면 좋겠다. 마치 눈에 무슨 뭐가 하나 들어가는 것처럼 내 안에 무슨 종양이 이제 있는 것처럼 뭔가 내 삶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오래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모래알이 나갔으면 하는 게 조개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개는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조개들은 다 즐겁게 사는데 나는 이 모래가 들어와서 막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500번 이상 진액으로 감쌌는데 나중에 그게 천연 진주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개들보다도 특별한 가치를 가진 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 조개 하나가 나머지 9,999개보다 더 값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그걸 통해 우리가 인내하는 기도로 그거를 기도로 감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통을 견디면서 감싸고 500번, 1000번 그렇게 감싸다 보면 그 고통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수없이 감싸서 그 고통을 이겨왔는데 그것이 진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그런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당당하게 그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오묘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막 행복하고 희희낙낙하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옷 입고 그런 소원으로 살다 오려고 하지 말고 진주 같은 믿음을 갖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넣어준 그 고통을 원망하거나 절망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500번 이상 감싸라는 거야. 믿음으로 감싸. 그러면 그것이 진주 같은 믿음이 될 때 너는 진주문을 통해 들어와 면류관을 쓰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주시면 좀 살만한데 또 생겼네 또 주신다 또 주셔. 아니 이제 겨우 문제 하나 해결돼갖고 숨 좀 돌리려고 또 주시네.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내가 물론 원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고통 주시면 말씀과 기도로 감싸고 또 감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정금 같은 믿음일 수도 있고 진주 같은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해서 정금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천국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시련을 만회할 때 주님, 조개 안에 들어온 하늘의 모래를 500번 이상 감싸듯이 말씀과 기도로 감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진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모래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깨지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하며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